자녀의 게임 중독, 또한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 어떤 성적인 중독,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많이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그런 상담을 받곤 합니다. 어떤 예화를 들어볼게요. 실제 실험했던 부분인데, 그 케이지 안에, 좁은 공간 안에다가 물과 약물, 물 한 종지, 약물 한 종지를 담아놓은 그 케이지 안에 생쥐를 풀어놓습니다. 실험용 생쥐를 풀어놓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계속 관찰을 해보니까 그 생쥐가 약물을 계속 먹습니다. 물은 안 마시고 계속 약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비교 실험을 합니다. 이 똑같은 생쥐를 이번에는 놀이시설, 그러니까 생쥐가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물 한 종지와 약물 한 종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환경으로 옮긴 생쥐는 약물을 섭취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생쥐인데 말이죠. 자, 여기서 달라진 것은 뭐냐면 환경이죠. 아무것도 없는 좁은 그 케이지 안에 그 구속되고 갑갑하고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 그 힘든 환경 속에서는 생쥐가 약물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생쥐가 좋아하는 환경으로 바뀌니까 그 생쥐가 물을 마시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거죠.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그 병사들 중에 20% 이상이 심각한 그 마약 중독에 빠졌었답니다. 그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어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약물 중독에 빠졌는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염려가 생긴 거죠. 이 수많은 약물 중독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냈을 때 일어날 그 엄청난 그 어떤 상황들 말이죠. 그런데 예상과 빗나가게도 그 20%에 달하는 그 미군 병사 중에 돌아왔을 때 그 숫자 중에 95%는 그 약물 중독이 되었던 그 병사들의 95%는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환경의 차이죠.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좋은 환경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환경이 변했을 뿐인데 그 중독이 끊어졌단 말이죠. 사실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도 주위의 얘기를 들어서라도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가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자녀일 때가 있었고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우리의 경우를 예전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학업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어떤 갈등, 뭐 어떤 소외감, 뭐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연애에 대한 실패, 부모의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술에 중독이 되고, 뭐 담배에 중독이 되고, 심지어 마약에 중독이 되고, 뭐 본드 같은 거 이런 데 중독이 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또 안 좋은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수많은 중독 가운데 노출되는 이유가 우리의 심적인 불안감, 환경에 대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안 좋은 환경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문제점이 보일 때 그것을 자녀의 문제로만 본다면 해결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에든 종교에 의지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보지 못하니까 문제점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한 기독교의 경우에도 보면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팀에 기도 부탁을 한단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헌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사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알코올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된단 말이죠. 근데 가장 좋아하는 것을 끊으라 하는 것은 사실 어렵겠죠. 키워드는 그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해서 차선으로 선택한 술이 별로 의미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떤 탈선이나 방황하고 있을 때 그 탈선 방황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환경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체로 부모의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세 아들을 키우면서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모든 어떤 소소한 문제까지도 나에게서 문제가 다 출발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을 하고 아빠는 너희들에게 이런 어떤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너희들이 이랬으면 싶다. 그런 바램들이 아이들에게는 계속 중압감이 되어서 아이들의 정서 불안과 어떤 일탈 행위가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물리적인 터치나 어떤 푸시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자유해지고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애들은 아들 셋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키울 수 있었냐. 사실 키웠다기보다는 나 자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내가 계속 종교적으로 심취해 있을 때는 내가 종교 행위하는 만큼 자녀들도 그런 행위를 하기를 바랬지만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간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니까 내 자녀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지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율법은 나의 행위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진짜 복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 나라는 정체성이 발견되는 거죠. 발각되는 거죠. 그것이 회개이고 종교적 행위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으로 이 어떤 이주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회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상태. 그래서 doing,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하던 삶이 being,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doing에서 being이 되는 개념이 종교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저한 그런 공간이동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원래 타고난 원래 캐릭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가 자꾸 바뀌고자 하고 뭔가 내가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캐릭터로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캐릭터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 캐릭터입니다. 나는 나, 너는 너, 그 사람은 그 사람. 각자의 캐릭터 가운데 공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나는 나로 살고 너는 너로 살고 그는 그로 살아가는 것이 이 각자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미물인 그 실험용 생쥐조차도 그 전쟁터의 그 정말 혹독한 삶 속의 군인들조차도 그들의 그 어떤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베트남 전쟁에서 마약에 빠졌던 거 그것을 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제정신으로 못 살고 정말 중독에 빠져서 살았다면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의 행위로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된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의 사람들 또한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함부로 판단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이 칼을 들이대야 되는 부분은 내가 섣불리 종교적인 어떤 잣대 그런 프레임 안에 어떤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가두어서 판단 정죄하고 있지 않는지
그 선과 악의 우리가 선악의 지식의 그 열매를 취해가지고 갖고 있는 원 오리지널 신, 그 원죄로 인해서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이 순간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직 회개는 은혜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죄사함은 회개를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제대로 해석되어서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나만 발견되면 내 가족이 가치를 알게 되고 내 자녀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과연 부모께 순종하라는 말이 어느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 당연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부모님의 말씀의 뜻이 다르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되고 제대로 된 질서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가장 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행여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종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데 종교가 다른 부모가 야,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려면 호적 파나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뜻을 따라야 되면 부모께 순종해야 되면 교회 가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좀 질문에 해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은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우리의 눈을 자꾸 선하게 잣대로 바라보던 시각을 이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로 볼 수 있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눈이 성하여져서 모든 세상과 삶과 이치를 하나 그리스도의 눈 그 하나로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내려 임하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시간이 길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내어놓는다고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내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하늘 형제 자매님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공통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유튜브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 일일이 예전에는 한 분 한 분 만나서 몇 시간을 반나절을 하루를 나눔을 했던 그런 오프라인 세상에서 이제는 또 유익하게 온라인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한 번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돼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선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한 게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참고로 지금 저희 센터 정원인데 정원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꽃과 나무를 심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만든 정원인데 늘 봐도 예쁘고 좋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